집이고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진짜 공간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 육신, 내 가정, 가문, 자녀, 경제, 이 문제, 질병 모든 거는 다 달란트예요. 나에게만 주신 허락된 달란트예요. 이거를 전부 응답으로 바꾼 사람들이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부 다 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땅에다 묻어놓으면은 절대 응답과 상관없게 됩니다만 어떤 것이든지 달란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전부 달란트인 줄 알게 돼요. 죽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스데반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터진 것 때문에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고민덩어리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증인이 되기도 해요. 내 질병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건데 그게 질병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서 기도시켰구나. 그것도 알게 돼요. 누명 쓰고 팔려갔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집안 싸움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당한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자, 그게 중요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싸웁니다. 멱살 잡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린 줄도 모르고 옳은말 합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막 파 나눕니다.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지지도 않으시죠. 그런 일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14절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럴 리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저 사건, 저 문제, 저 일,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요. 확실한 증거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꼬투리 잡고 욕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였고요. 그것은 영적인 눈 아니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제가 말할 게 있다면 제가 본 거, 제가 직접 체험한 거, 제가 직접 알고 있는 거, 가진 거를 증거할 뿐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심입니다. 이 모든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한 주간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한 기도문이었는데 이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일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주간을 응답을 받아야 될까 하고 말씀을 보는데 제게 들어온 구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응답 절대 못 받는 사람도 받게 만들기도 하고, 죽을 사람도 살리시고, 거꾸로 살아야 될 놈도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 내 환경, 내 상태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냐? 감기 고쳐주려고 하려고 하시냐? 박지 주려고 하시냐? 뭘 하려고 하시냐? 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성경 보니까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을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 배경에 갇혀 있고 그 운명에 빠져 있고 그 속에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 굴레에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압니다. 자, 불신자도 하나님 압니다. 하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슬람도 하나님 압니다. 알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카톨릭도 하나님 압니다. 하느님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맨날 와서 질질 짜고 막 노래 큰 소리로 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기 일본 사람도 하나님 압니다. 카미사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도 하나님 압니다.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 사람도 압니다. 갓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에요? 혹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참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참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자, 알라 그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마호메트를 구원자로 보냈다고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 20몇 명이거든요. 전부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20몇 명이 지금 완전 구원 얻는 것에서 빠져 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 1억 몇천만 명이에요. 카니사마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신을 믿고 있어요. 1억 몇천만 명이 전부 지옥 백성이에요. 다 따져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인간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새가족이 교회에 왔다가 왜 그냥 탈락이 되느냐? 참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알기 전에 마귀가 건드려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죠.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새가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가져다 주고 좋은 거 가져다 주고 몇 가지만 건드리면 막 발발발 다 기는 거예요. 청년들도 조금 좋은 거 갖다 주고 조금 문제 가져다 주고 조금 의심거리 가져다 주면 불쌍한 거리 갖다 주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요. 구원을 잘못 알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알기도 전에 다른 걸로 다 잘못 각인되어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텐데 그 변화가 오기 전에 탈락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저주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구원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도 구원이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고쳐야 돼요. 첫 번째, 종교생활하는 인간. 니고데모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밤중에 괴로워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겠냐? 예수님 알려주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전혀 알 길이 없어.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난답니까?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까지 듣고도 네가 이해 못했다면 너는 탈락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너를 스쳐 지나갈 때 네가 느끼지 않냐? 그런 것처럼 성령도 분명히 계시는데 네가 모를 뿐이야. 계셔. 근데 네가 믿지 않을 뿐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역사를 봐라, 교회사를 봐라. 네가 느끼지만 믿지 아니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체험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계시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종교 생활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 할지라도 교회에 등록해서 다녔다고 구원을 받은 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다 틀렸죠. 그 사람들은 1500년 동안이나 표를 삼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와서 나를 갱신하고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 도전하는 마음으로 도전했다면 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은 더 큰 재앙 온다고 그랬네요. 그 안에 귀신이 있는데 네 안에 귀신이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고 사탄이 주인인데 그거를 갱신하고 내보내고 너를 좀 새롭게 좀 해보려고. 근데 어떡하지? 7배 더 큰 귀신들이 들어가는데 잠깐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나?
밤낮 부르짖는다고 되나? 108배, 3000배를 하면 되나? 안 됩니다. 허무요 실망뿐이다. 경전을 외우고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3000번, 10,000번, 사도신경 뭐 엄청나게 기도하고 777을 24시 노래를 불러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변화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노력, 그 정성, 그 열심, 그거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은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고 그 안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주인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상태, 잘못 살았던 것, 전부 그것을 예수님이 주인 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관하셔서 주의 일에 쓰십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도 쓸까? 쓰시죠. 반드시 씁니다. 저런 과정을 거쳐서도 될까? 됩니다. 예수님이 하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 얻을 때 곧 성령이 들어가시고 같은 분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또 성령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아, 내가 성령의 주인 되심 속에 나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로마서 8장 2절부터요.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이죠. 또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율법이 이루어지고 십계명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 좀 나에게 좀 달라고 하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곳을 쫓아다니게 되고 화요 집회가 미어터지고 새가족 수련회에 많이 오고 막 그래요. WRC 가니까 별일이 다 있어도 그래도 많더라고. 말씀 정확하게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진 것이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꼬마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또 오늘부터 안 먹을 거야. 밥을 먹으면 예수님 머리에 오물이 떨어지니까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믿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도 알게 돼요. 내가 마귀 소굴이었구나도 알게 되고 뭐 그랬습니다. 과거에.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보니까요.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꾸 변화가 되고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되어져요. 성령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소통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소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요 유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왜? 누가 유창하게 하시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는 뭐를 그래서 기도하면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한테 다 알려드려요. 하나님, 내가 오늘 보니까 이 성도가, 이 집사가, 이 권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 다 말씀해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요셉,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선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나는 망했구나. 모세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그것이 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체험한 것을 모든 백성 끌고 가서 40년 딱 적용할 그 내용 다 알게 되고요. 왕궁에서 40년을 또 살았기 때문에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또 알아요. 왜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면 애굽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이 최고로 우상 귀신 섬기잖아요.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가는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오늘도 예수님, 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속에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생명이요. 그 순간 흐르고 넘치고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24시간 한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아는 거예요. 물은 내가 죄인이니까 씻어야겠어.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이 순간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에 주옵소서. 그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씻는 일이 그 순간에 또 일어나요. 계속 그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뭐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변해요. 호적이 변합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변해요. 호적이 변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변하죠. 대한민국에 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이 필요해요. 근데 없을 때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바꾸는 순간부터 계속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영적 호적 바뀐 것으로 인한. 그리고 보장을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호해 주시냐?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어디서 보호받느냐? 사망에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생명으로 보호하십니다.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변합니다.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영과 육과 삶의 상태가 변합니다. 허물과 죄로 쌓여 있었던 내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상태로 바뀝니다.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합니다. 마귀가 나를 자꾸 인도하던 영적 상태, 육신의 상태, 삶의 상태가 바뀌어서 갈라디아 5장 18절 성령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바꾸어 나가셔요. 반드시. 내가 바뀌고 나를 통해 가정 바꾸고 가시고 가문 바꾸고 가시고 나 때문에 바꾸실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까지 그 현장까지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누려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당장 이 모습이 아니라도 이 모습을 갈급해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져 갑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누가 너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죽일 수 있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없으며 정일토록 너희를 도살하려고 누군가 쫓아다니고 사망은 너희를 사망시키려고 하더라도 마귀가 덤벼들어도 혹시 천사가 잘못 역사해도 권세자들이 너희를 박해해도 현재 일이 문제라도 장래 일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자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어떤 높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깊은 저주가 있어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 너희를 노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으리라. 반드시 너희는 보장받고 구원받고 인도받고 변화받고 쓰임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인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이 기회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기회가 없다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린 거는 기회가 왔구나. 뭔 기회? 이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저 설교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오늘 말을 한 거다. 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 전달자다. 그러면 저 사람이 심부름한 저 말이 진짜다. 그러면 나는 오늘 저 말을 붙잡을래. 하나님 말씀, 그것을 붙잡겠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겠다. 저 설교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전달한 그 말씀이 주인공이야. 그거를 내가 기회인 줄 알고 오늘 새겼어요. 어디다가? 내 영혼에 새겨. 내 마음에 새겨. 내 뇌에다가 새겨. 내 삶에다가 새겼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기록한 사람은 몇 날, 몇 월, 며칠 날, 이 말씀이 몇 날,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졌다고 말할 날 올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 세상 멸망해도 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기도의 날입니다. 원래가. 예배를 따로 드린다기보다도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겠다고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영세전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와 상태를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성도에게 만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생 작품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